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그주 나셨도다. 그주 나셨도다. 어린 주 예수 들자리어서 대하신 몸이 그 위에 있네.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어린 주 예수 돌 위에 있네. 아기 잠깨나 백성 맞으라 일어나 찬양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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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했으니 전승하여라 이 세상에 안밀리라 가와라파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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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셨네. 구원하시네. 나를 구원하시네. 경배하여라 경배하여라 경배하여라. 아멘.
영광 들으리 그의 영광 나누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던 반석 위에 세운 돌에 흔들 자가 누구야 모든 것을 해왔어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록 이런 눈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되으려 주의 은혜 등적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그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온데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저녁 하늘 복은 영원 능하도다 아멘. 시간이 됐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오신 주님, 이제 다음 주는 저희들이 마음을 열고 주의 오심을 마음껏 기뻐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을 송축하는 주의 백성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시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기쁨을 채워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땅에 성탄의 은총이 비추어 주셔서 어둠이 물러가고 진리의 빛이 이 백성들 마음속에 비춰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이제 성탄 전주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를 올립니다. 오늘 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찬양하라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심의 그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주의 법이 나를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통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 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 찬양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령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어 천지 만물의 운행과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모년 한 해도 어느덧 서강에 머물고 우리가 한 걸음 더 아버지 하나님께 가까이 감을 감사드립니다. 두려울 것 없이 동서남북을 헤치며 복음을 증가하던 주님의 사자들이 오늘 또 은근 각처에서 노안의 몸을 이끌고 주님 전에 모였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여기 모였사오니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전하여진 말씀이 우리들의 닫히었던 심령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어두워진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남은 생에 남은 시간이 주님을 위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부족함이 없는 영육의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후회와 미련이 없는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주님의 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의 시중을 주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을 생명의 말씀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11절에서 13절의 말씀. 예레미야 29장.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멘. 특송이 있습니다. 네, 목사님. 제가 색소폰을 배워가지고 처음으로 해보는 건데 많이 틀리고 맞지 않아서 그래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방모섬에서 계시를 받을 때 하늘에서 막 천사들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소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게 어디서 부르는 찬양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천사들이 그 소리를 찬양하는 소리를 사도 요한이 박모섬에서 계시를 받은 계시록을 쓸 때 그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천사들이 이 땅에 주의 백성들이 부르는 찬양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찬양 반드시 들으셨을 거예요. 아멘. 오늘 강사로 신한 목사님께서 이 이름이 나처럼 트럼펫 백성을 불러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같이 이어서 주시겠습니다. 백목사님 목소리 끝이나 애들이 무섭다고. 배우나 저 연예인들이 30년, 40년 무대 생활을 했어도 막상 무대에 오르면 막 떤답니다. 긴장하고. 그래서 자기도 것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수년이기까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물만 나무를
음표를 가려버렸으니 이런 하셨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소망 되시고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저녁에 허락하시고 주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사모의 명을 만족케 하시고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하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시간도 하늘의 좋은 것들로 채우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고 저희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어져서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고 사명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치고 피곤한 저희의 삶이 없고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도 새 힘을 불어넣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각가지 문제들도 말씀을 듣는 중에 다 해결해 주시고 이 시간 은혜의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세우주셨사오니 말씀의 채널로 사용해 주옵소서.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생각하십니까? 80억이에요. 네, 제가 찾아보니까 80억 조금 모자란데 80억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볼 때 우리의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적입니다. 한번 우리 옆 사람과 이 눈을 마주치면서 한번 대화를 좀 나눠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우리 사실 우리가 만나서 서로 미소 짓고 또 아름다운 인사를 나눈다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마주보시면서 눈을 마주쳐야 됩니다. 네, 만남이 기쁨입니다. 만남이 기쁨입니다. 만남이 축복입니다. 만남이 기쁨입니다. 축복입니다. 이 당신은 아니야. 따라해주세요. 이 당신은 아니야. 에이 당신은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또 다시 보시면서 만나고 보니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인사였던 T.S. 엘리오트라고 하는 사람은 현대인을 가르쳐서 허수아비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속에 진정 있어야 할 것들은 다 빠져나가고 텅 빈 상태에서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인간 사회에서의 권력주의, 그 다음에 쾌락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들이 마치 나무나 풀, 지푸라기처럼 다 없어질 것들만으로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왜 살아야 하며, 삶의 진정한 목적이 뭐며, 삶의 가치가 뭐며, 존재 의미가 뭔가, 그걸 점점 인간들이 상실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브레이크가 고장난, 비탈길에서 브레이크가 고장난 욕망의 전차, 그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비탈길인데 전차가 지금 달리는 중에 비탈길인데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습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전차가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다음 지금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10장 2절에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너는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그런 통찰력과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아멘. 예. 저도 여러분도 다 은퇴하셨죠? 자, 은퇴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예? 처음엔 그럴 거예요. 이제 무거운 짐 멀어버린 것 같고 뭔가 좀 홀가분한 그런 기분이 될 거예요. 이제 시간에 여유가 좀 목회 현장에 있을 때보다는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그 시간을 활용해서 책도 좀 읽고 뭐 글도 좀 쓰고 또 운동도 적당한 운동도 하고 무엇보다 취미생활 그동안 목회 연령이 없었으니까 취미생활도 좀 하고 그리고 좀 간혹 여행도 좀 가고 이렇게 부인과 함께 다니고 자 이렇게 노년을 좀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다 꿈꿨을 거예요. 근데 막상 우리가 은퇴를 하고 나니까 그런 준비가 하나도 안 된 거죠. 저부터도 그래요. 그래서 오로지 교회 오로지 하나님 성전 짓고 뭐 그냥 주인들 돌보고 이 전부 인생을 거기에 다 쏟아부었단 말이에요. 정말. 그러다가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너무 허망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그 목사님 사모님들이 우울증이 대부분 왔어요. 불면증, 우울증이. 목사님들도 제가 이제 서울 은퇴 목사의 그 임원으로 좀 한 2년 섬겼는데 은퇴 목사님들도 참 이게 어떻게 드려야 될지 참 처절한 일이 많아요. 생활도 그렇지요. 그 영적인 면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침체되는 거예요. 시간 여유가 있으면 기도를 더 많이 할 것 같지요. 기도도 안 돼요. 뭔가 영적인 침체, 늪속에 빠져서 헤매게 되고 삶이 무기력해지고 정말 그런가요? 뭔가 또 의욕이 상실돼요. 그리고 주변에 병약해서 동료들이 아니면 친구나 이웃 목사님들이 아는 목사님들이 하나 둘 자꾸 가셔. 천국은 하나님 나라 가셔. 원래 은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리타이어라고 해요. 리타이어. 타이어를 새로 낀다는 거예요. 이게 은퇴인데 그럼 더 활동적이고 더 신바람나게 인생을 다름질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렇지만은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은퇴하시고 제2의 인생, 제2막의 인생을 살고 있는 목사님 그리고 여기 계신 사모님들은 다가올 앞날에 큰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남은 생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좀 세월 얼마 될지 언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부을지 모르지만은 그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내게 주신 그 시간들을 좀 아끼고 그래서 저는 그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시간의 요리사가 되라. 한번 따라하실까요? 시간의 요리사가 됩시다. 시간의 요리사가 됩시다. 어떻게 하면 내 짧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흐르는 물은요 계속 흘러서 어디든지 가버려요. 그래서 바다로 강으로 바다로 이렇게 흘러가요. 지금 물은 그냥 위에 그냥 흘러버려요. 그렇지만 흐르는 물도 일단 댐을 막아서 많은 물을 담수하고 그래서 그 물을 낙차시켜서 터빈을 돌리게 되면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전기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전기를 생산해내듯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도 뭔가의 의미를 좀 부여해서 이것을 활용한다고 하면 아주 걸작품 인생을 남은 생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문학자의 강의를 제가 이렇게 어느 교수의 강의를 듣는 중에 그분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인생이 성공을 하려면 그 성공에 이르는 길은 첫째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해라. 거기에 대한 이제 부언 설명이 많이 있었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주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열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은퇴 후에 참 맥이 빠지고 아니 영적 침체가 오고 힘들고 살아가기 힘든 그런 처지와 형편에 놓여있다 할지라도요, 우린 우리의 삶에 뜨거운 열정을 불질러야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부터 그렇게 하십시다. 아멘. 우리의 삶에 뜨거운 열정을 불질러. 이 세상을 멋지게 활기차게 살아간 사람들은요, 다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름날 뜨거운 그 태양 열기에 고도송이가 탐스럽게 익어가듯이요,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나가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거대한 힘을 창출해내요. 우리 목사님도 그동안 색소폰을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잘 부르셨어요. 저도 은퇴 전에, 은퇴하고는 한 뭐 악기라도 이제 해보자 해서 색소폰을 했어요. 그래서 한 4년 정도 하다가 이제 다른 악기를 좀 해보지 하고서 바꾼 게 이게 트럼펫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악기를 이제 중고로 사서 불다가 이제 악기가 안 좋아서 소리가 잘 안 나나, 고음도 안 나고, 그래서 새 악기를 삽니다. 새 악기를 사봐도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다 악기 팔아버리고 중도 하차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끈질기게 하니까요, 왕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하다 보면 입술에 근육도 생기고 고음도 낼 수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미숙하지만 아까 그런 정도의 어떤 연주도 할 수 있는 실력이 쌓아지고, 이거 완전히 저는 독학한 거예요. 이게 누구 학원 한 번 안 다녔습니다. 색소폰도 그렇고 트럼펫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뭐 음악적인 소질이 있어서 한 거 아닙니다. 열정을 가지고 하니까 하면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 갖고, 뭐 이렇게 좀 시들시들 인생을 살다가 그냥 부으면 가는 그게 아니라 뭔가 좀 하자는 거예요. 움직이자 이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말입니다. 이 열정의 불을 좀 태우자. 전 그런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그래서 오늘 배우고 온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연주 요청이 와요. 우리 지난번에 한번 우리 그 글로리아 앙상블 찬양단 가서 연주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제 지금도 여러 차례 나갔어요. 또 수요일 날 또 이제 서울 기독교 한국 기독교회관에서 또 연주합니다. 이게 연주가 자꾸 연결되고, 그러니까 살맛이 아주 신바람이 납니다. 하니까 되더라니까요. 축 쳐줘서 그러지 말고, 우리 그 은퇴 목사에 한 300여 명이 모여요. 2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다들 그렇게 기라성 같이 그냥 현직에 있을 때는 잘 나가는 분들도 이렇게 기가 죽고 계세요. 제가 볼 때.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도 좀 제 말씀에 좀 도전을 받으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황규루 목사님이라고 여기 와서 연주하신 색소폰 연주하신 그분이 이제 87세십니다. 근데 저하고 테니스를 매일 쳐요. 저 3게임 정도까지 치세요. 그래도 잘 치죠. 87세 이제 되시는데. 그리고 우리 노예에 지금 인천에 저쪽 그 배다지 쪽에 제3교회라고 하시는 분 아실 거예요. 거기에 김광식 목사님이라고 은퇴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놀라지 마십시오. 이제 98세 되세요. 그런데 지금 저하고 트럼펫이 아니라 트럼본, 왜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트럼본 그걸 부셔요. 98세인데 이제 수요일날 저하고 또 만나서 또 연주할 거예요. 전국 은퇴 목사에 한 300여 명 모이는 앞에서 연주할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면 말입니다. 이 열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은 생에도 이런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시면서 꽃길만 걸어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뭐 기도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는 어떤 모습일까요? 어린 아기를 자기 가슴에 품고 젖을 먹이는 엄마의 손, 참 아름답죠. 구슬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는 그 손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또 경기에서 승리하고 두 손을 번쩍 들고 환호성을 치면서
포효하는 그 장면은 정말 멋진 장면.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손은 기도하는 손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손은 하늘의 문을 여는 손입니다. 지상과 천상을 연결해 주는 그 축복의 손입니다. 하늘의 능력을 붙잡는 손, 사탄의 진을 완전히 깨뜨려 무너뜨리고 핵무기와 같은 무너뜨리는 그 핵무기와 같은 그런 손, 이게 기도의 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손은 한마디로 아름답습니다. 아무리 고사리 같은 손일지라도 때로는 투박한 농부의 손일지라도 기도하는 손, 기도하는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밀레의 만종이라고 하는 작품을 보면 마음이 평안해질 겁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돌아가기 전에 부부가 빌력에서 기도하는 모습은 너무 평화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기도란 뭐죠? 그거 다 아시는 거지만 그래서 제가 찾아 적어봤어요. 히브리 말로 게필라예요. 게필라는 이 말은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뜻이에요. 또 헬라 말을 찾아보니까 프로스케라고 있더라고요. 이 프로스케라는 말은 뭔가 하면 신성한 대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 하나님과의 이 신령한 교통, 이게 기도라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도는 대화다, 하나님과의 대화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또 기도는 기도줄, 생명줄이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출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자라듯이 기도는 생명줄. 하나님과의 나를 연결시켜주고 하나님의 응답이 구체적으로 와 닿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러한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기도는 신앙생활에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다. 또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식물이 자라는 데는 뭐가 필요하죠? 수분이 필요하고 영양분이 필요하고 그리고 적당한 온도가 필요하고 그것만으로 안 됩니다. 햇살이 필요하죠. 햇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것들. 은혜의 햇살. 다 필요한 거 아닙니까?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또 만사를 돌파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기도는 능력의 손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는 손이 기도입니다. 기도라고 해서 능력의 손을 붙잡는 거다. 여러분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에이브라함 링컨은 백악관을 기도실로 바꾼 사람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남북 전쟁이 한창 고조될 때 그를 따르는 충성된 그 참모가 대통령 관저를 방문해서 하루 종일 밤을 이제 거기서 머물고 자고 있는데 어디서 막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대통령 이제 집무실로 빨리 달려가 보니까 그때 링컨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흐느끼면서 남북 전쟁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참모 생각에 그 기도 소리를 듣고 남북 전쟁은 절대로 패배하지 않을 거라는 걸 느꼈다는 겁니다.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해요. 미국의 펜실바니아주의 조지 계곡이라고 하는 계곡이 있는데 거기에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을 기리기 위한 동상이 하나 있는데 그 동상이 조지 워싱턴이야. 1812년에 영국과 미국이 전쟁을 할 때에 미국군이 패할 위기에 몰리게 되자 총사령관이었던 이 조지 워싱턴은 막사로 들어가서 4시간 동안 생명을 걸고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결국 미국이 승리할 수 있었고 나중에 이제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 당신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내 평생 가장 철박한 위기가 그때였다. 나는 총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기도로 싸웠는데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간절히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예요. 부르짖는다는 말을 찾아보니까요.
오늘 본문에도 그랬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는데 히브리 말로 부르짖는다는 게 자아크다라고 해요. 자아크. 그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말은 나를 죽이려는 원수를 피해서 도망치고 막 그러다가 아주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에 외치는 절규에 가까운 외침, 이게 부르짖음이에요. 막다른 골목에서 외치는 거.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좀 몇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세요. 아가서 2장 14절에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부르짖을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또 부르짖음은 간절함과 열정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정적인 기도, 뜨거운 기도. 그저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나님 안녕, 이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몸부림치면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열정적인 뭔가 뜨거운 기도,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회개와 간절함. 그 다음에 너무 세상 시끄럽 때문에 하나님 부르짖으라고 하신 것 같아요. 제 친구 하나가 지금 문경세제에서 중학교 교장마다 은퇴한 친구인데 이선상이라고 거기서 양봉을 해요. 가끔 이제 만나면 양봉 얘기 많이 하고 쟤들도 꿀도 갖다 주고 그래요. 모임 있을 때 가서 나오고. 근데 여러분 이 양봉하는 것을 보면요, 겨울 동안에 잘못해가지고 얼어 죽은 벌통은요, 봄이 와서 꽃이 많이 들녘에 만발했어도요 조용해요. 다 죽어버렸으니까. 근데 살아있는 벌통은요 왕왕 소리가 계속 들려요. 여러분 교회도 이런 성령 충만한 교회는 여기저기서 기도 소리가 항상 왕왕해요. 벌떼처럼 끊어지지 않고 울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교회 어떻습니까? 다른 건 아니지만 교회가 방언도 못하게 하고 교회예요. 그래서 지금 현직에 있을 때도 이 교회 성도들이 저를 찾아와서 상담 요청을 해요. 우리 목사님은 방언도 못하게 합니다. 또 크게 기도하는 거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 영적으로 안 돼 죽기 때문에 답답해요. 벌써 몇 년 전에 제가 목회할 때 그런 성도들이 많이 찾아와요. 우리 교회도 아닌데 상담 요청을 해서 상담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 소리 내서 기도하는 교회가 소리 기도가 기도 소리가 죽어가고 기도원도 점점 그 수도 줄어들고 말이에요. 그럼 한국 교회가 다시 이 기도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방언도 못, 소리 내서 기도도 못하고 뭐 그렇게 꼭 소리 내고 그렇게 억척스럽게 그래야만 하나님이 들으시나? 하나님 기가 머는 줄 아느냐? 그따위 소리 나오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하나님 지금도 부르짖는 기도를 원하세요. 또 겸손한 자가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네? 교만한 사람은 부르짖지도 못합니다. 자아와 아집이 깨지지 않고 체면을 중시하고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사람은요 입을 열어 부르짖지 못해요. 한마디로 교만하기 때문이었어요. 그 다음에 부르짖음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어느 정도 믿음이 있어야 부르짖게 되고요. 또 부르짖을 때에 믿음이 커지고 강해진 줄 믿습니다.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 놀라운 능력의 역사하는 그 예를 다 짧은 시간에 열거할 수는 없지만요. 몇 가지만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오늘 본문에도 그랬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의 부르짖을 때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을 때 나를 만나리라. 그 다음에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어두웠던 영이 훤히 밝아지면서 전에 깨닫지 못했던 큰 비밀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능력은요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 죽을 힘을 다해서 부르짖으니까 풍랑도 잠잠하게 해주셨어요. 공격하던 마귀도 물러가고 불안과 괴로움도 다 이길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환난을 부르짖으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건지겠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환난을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 부르짖어 기도하면 전쟁에서 이기게 하세요. 시편 56편 9절에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서 원수를 다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또 부르짖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잘 아시는 히스기야 왕도 보세요. 죽을 병에 걸렸지만 눈물과 통곡으로 부르짖어 고침받고 15년의 생명 연장을 받지 않았어요? 말씀에 부르짖을 때 성령 충만과 능력을 또 받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그래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계속해서 그들이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열흘째 되던 날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큰 능력을 받았어요. 역대하 16장 9절에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다니.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찾는 자는 하나님이 뭘 주세요? 능력을 주신다. 여러분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교인의 10%가 이미 죽었대요. 그리고 교인의 80%는 깊은 잠을 자고 있다는,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10%만 지금 깨어 있다는 거예요. 10%는 이미 죽었고 80%는 깊은 잠에, 영적인 잠에 빠져 있고 10%만 살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80%의 잠자는 교인들을 일깨우는 일이 미래의 운명이 달려있다. 그래서 영혼의 깊은 잠을 깨는 일, 이거 깨는 일을 하는 것이 이 미래의 운명이 달려있다. 그런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면요 놀라운 일이 생겨요. 여러분도 체험하셨겠습니다만 한번 따라하실까요? 문제 속에 기적이 있다. 문제 속에 기적이 있다. 있습니까? 아멘. 문제는 또 한번 따라서 문제는 기적의 초대장이다. 기적의 초대장이다. 할렐루야. 아멘. 흔히들 그런 말을 하죠. 기도는 만난 해결의 마스터키 열쇠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기도는요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라 수지 맞는 장사입니다. 수지 맞는 장사.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됩니다. 실패 인생이 성공의 인생으로 바뀝니다. 아멘. 건국대 교수였던 유태영 박사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이 남의 집에 모습을 사는 분이었어요. 근데 8남매를 낳았어요. 그 중에 유태영 박사가 6번째인데 그 가난하니까 애들을 학교를 못 보내는 거예요. 근데 유독 6번째 이 유태영 박사는 아주 어려서 똑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려운 형편에서도 학교를 보낸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마을에 교회가 들어온 거예요. 교회가 개척돼서 들어와서 그 어린 나이에 교회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루도 새벽 기도를 안 빠졌답니다. 그 5학년 학생이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계속 새벽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학교를 마치고 서울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어서 서울로 올라간 거예요. 무작정. 그래가지고 낮에는 구두 닦기를 하고 밤에는 그냥 잘 데가 없으니까 아무 데나 쓰러져 자고 그리고 새벽 기도, 그런 환경에서도 새벽 기도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서 기도만 하면 자기는 초라한 구두 닦기지만 말씀 듣고 예배 드림 중에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구두통은 안 보이고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구두를 닦다가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신 게 뭐라고 하냐면 감동 주셔서
덴마크 왕한테 내가 편지 써야겠다. 뭐 하지도 못하죠. 뭐. 근데 덴마크 왕에게 국왕에게 덴마크 국왕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아무개인데 한국 농촌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데 제가 그 농사가 발달한 덴마크에 가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 편지를 보내요. 근데 정말 국왕이 그 편지를 접하고 데려갔어요. 또 공짜로 유학을 한 겁니다. 박사 거기서 학위까지 다 받고 국내에 돌아와서 우리나라 학계에 아주 거목이 됐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신비한 그런 힘을 주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켜 나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거 가난한 형편에서 구두 닦기가 박사학위를 어떻게 받으며 어떻게 이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된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본인도 참 힘들겠지만 하나님 꿈을 불어넣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뭐 했더니요?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비록 머슴이 아들이었지만 끈질기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신비한 힘을 주시고요.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상황을 우리는 탓하지 말고 감사와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의 신비한 힘을 체험하는 기도의 승리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기도의 명구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기도가 가는 곳으로 인생이 간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아멘. 따라할게요. 기도가 가는 곳에 기도가 가는 곳에 인생이 간다. 인생이 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연주하게 해라. 그러면 아주 최대의 아름다운 멜로디가 될 것이다. 아멘. 내 인생의 연주를 하나님께 받아라. 내가 뭐라고 했다고 하지 말고. 그럼 세 번째는 사람 앞에 손들면 주눅들지만 하나님 앞에 손들면 큰 은혜를 받는다. 아멘. 그 다음에 내 영혼의 화덕에 기도의 산소를 공급해라. 기도의 산소. 화덕 아니죠. 화덕. 거기에 기도의 산소를 공급해라. 새벽을 정복하면 세상을 정복한다. 새벽. 제가 살아온 인생길을 해부해 보면요. 부르짖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동행해 주셨어요. 참 감사할 뿐이죠. 예. 기도하는 곳으로 인생이 가요. 저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았어요. 간증. 제 삶이 다 간증이에요. 제가 간증 집회도 좀 다녔습니다만 참 하나님이 저를 어려서부터 저희 집 옆에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아장아장 걸어서 그냥 이제 학교 교회 다니는 게 그렇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죠. 이거 간증하자면 지금 한 대여섯 시간 해야 될 거예요. 제 간증하자면. 근데 뭐 간단히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는데 저희 어릴 적 소원은 선생님이 되는 거였어요. 아주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 형편이나 모든 걸 보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보면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루어주셔서 교사가 되게 하셨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교직생활 한 20년 5개월을 하고 은퇴를 했어요. 41의 신학교를 가니까 선생님 은퇴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41살에 가서 공부를 하고 학생 신분으로 이제 3월 1일 날 입학했는데 7월 20일 날 교회를 개척했어요. 3명이 학생 신분으로. 그래서 이제 30년 목회하다가 5년 전에 이제 6년째 은퇴 6년째 접어들었는데 이렇게 마쳤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는 대로 이끌어 주셨어요. 여러분도 그거 하셨겠습니다만 나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통해서 인도해 주셨고 나의 꿈을 하나하나 다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기도한 대로.
제가 집사 시절 양평 총원교회를 섬겼어요. 그때 이제 교직에 있을 때인데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안희봉 목사님, 지금은 이제 조치원에서 큰 대교회 한 2,000명 이상 모여서 목회하시다가 이제 하나님 부르셔서 가셨고, 저를 거기 오라고 하는 거를 저는 성전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땅도 샀고, 그래서 제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인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 그냥 이 머리를 붕대로 감고, 어떤 사람은 팔을 감고, 다리 감고, 붕대 감고, 힐처 타고, 다 이 병자들이에요. 근데 이런 환자들을 놓고 네가 어디를 가려느냐고 해요. 저는 이제 막 그 아버지같이 여기는 저를 아들같이 여기고 아버지야. 내가 그만두니까 내가 여기 와서 목회라. 그런데 얼마나 조건이 좋습니까? 2,000명 넘는 교회에 가고. 근데 저는 교회를 지어야 돼. 근데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는데 제가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남아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 양평교회에 있을 때에 섬기던 목사님이 거기서 이제 성전 짓고, 그러고 조치원에 가서 또 그런 교회를 이룬 거예요. 이분은 성령이 충만하고 딱히 기뻐하는 분이에요. 시골교회 재정연편은 그 영적 지도자인데, 시골교회 재정연편 아주 열악하고 정립해둔 없는데 어느 날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시면서 성도들에게 뜨겁게 기도하자. 그럼 시작하자.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은 그 뒤로 기도를 올라가시고 40일 금식기도 성도들 기도시켜놓고, 그래서 성도들이 뜨겁게 그때부터 모여서 기도합니다. 이제 기관별로 이렇게 릴레이로 오늘 저녁 남성교, 1남성교, 2남성교 이렇게 여전도에 이렇게 쭉 릴레이로 하루도 안 빠네. 밤새껏 기도하는 거예요. 릴레이로. 참 그런데 문제 속에 기적이 있어요. 분명히. 문제는 기적이 또 초대장이라고 생각해요. 마치 그리스의 시내가에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 것처럼 참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금식하고 오셨는데 막 완전히 홍하게 이 껍질이 피부가 다 벗어졌어요. 불덩어리 얼굴이. 근데 이분이 제가 재정의를 못했는데 그때 뭐 이런 말씀하세요. 이번에 성전 건축이 하다가 돈이 모자라서 중단되고 그러면 이게 세상에 웃음거리가 되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돈이 모자라면 내 눈이라도 팔아서 성전 건축이 지장 없게 멈춤 없이 끝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를 달라. 그렇게 기도했대요. 당신의 눈을 빼서라도 성전 짓겠다. 얼마나 능력이었던지. 우리 성도들이 그 말을 듣고 뜨겁게 기도했죠. 근데 어느 날은 이름도 성도 모르는 그 장로님이, 서울에 사시는 장로님이 크게 사업하시는 분이었는데 돈이 생길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11조 뒤에서 드리고, 그리고 얼마를 조금씩 통장에 적립하면서 이 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그리고 모였다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새벽 기도 나가서 하나님께 불저 기도하는데 음성이 들려요. 청운교회에 여기 오라. 청운교회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성도 한복판에서.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엎드려서 기도만 하면 청운교회에 막 그냥 일본어지만 아시바리라고 하나요? 막 그냥 인부들이 벽돌 쌓느라고 탕다니는 그 기둥 막 세우지 않습니까? 그걸 보여주면서 간판이 딱 보이는데, 성전 모습이 앞부분에 간판이 딱 보이는데 처음은 교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한두 차례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분이 청운이라고 보니까 어떤 지명을 말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막 감동돼서 그 돈을, 통장에 있는 적립한 돈을 찾아가지고 청운교회를 수소문해서 찾아온 거예요. 우리 교회를. 여기 이게 있을 법한 일입니까? 우리 생각해보세요. 서울 한복판에 5교회 장로님,
자기 이름도 안 밝혔어요. 이거를 내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냥 익명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성전 건축에 써주세요. 그리고 갔어요. 그게요 70년도에 600만 원이에요. 엄청난 돈입니다. 지금 60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그게 이제 씨앗이 돼가지고 막 얼마나 놀라워요. 성도들이 뜨겁게 밤새고 기도하고 막 리레이로 막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막 몇 차례씩 부흥회도 하고요. 막 한 달에 막 한두 번씩 할 정도로 막 그렇게 부흥회도 하고. 그런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성도들도 막 불덩어리 가지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막 저도 그때 금반지 결혼 반지 받았습니다. 예? 막 금반지 빼서 바치고 어떤 분은요 송아지 한 마리가 그게 전 재산이에요. 요거 잘 길러가지고 이제 그 살림을 펴보자, 그 살아보자 해서 송아지 한 마리 사서 예수님이 기르는데 그분은 은혜 받고 바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눈물의 기도를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성전을 이제 건축하는데요. 지금도 그 성전을 도시 한복판에 갖다 놔도 조금도 이렇게 농촌치 않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뻗듯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그런 교회를 세웠어요. 내 교회 아니라고 기뻐도 안 하시는데 할렐루야.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사야 45장 3절의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희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겠다. 이것도 우리가 모아두는 돈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도 성도 모르는 장로님을 통해서 그 역사 속 그 교회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거액의 돈이 아닐 수 없는데 그 장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 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마음이 감동돼서 가정교회를 건축하고 작정하고 이렇게 아까 주고 결혼 반지도 헐고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기초공사를 할 때도요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냐면 박기천 집사를 그린 집사였어요. 여기서 식구가 4명이니까 몇 미터 집 폭은 얼마 지피는 얼마. 그럼 퇴근하고 와가지고는 그 밤중에 불 켜고 하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는 얼마. 다 기초를 우리 손으로 다 켰어요. 그리고 벽돌 나르고 자갈 머리를 물론 인부가 있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참여해서 우리가 진짜 인부도 있지만 우리가 진짜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우리가 진짜 성도들의 그 피눈물 나는 그 눈물과 노동력을 총동을 해서 교회를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막 얼마나 교회가 뜨거운지요. 막 은혜 받은 사람 막 30-40명이 뺑 앉고 은혜 치료 못한 사람, 방언 못하고 뭐 치료 못한 사람 다 가운데로 가라고 해놓고서 찬송 뜨게 불고 막 기도하면요 쭉 뛰고 막 넘어지고 입신하고 막 초등학교 애들도 막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이 뭘 알아요. 근데도 다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막 세 방울 나오고요. 야, 막 불도만. 그리고 제가 이제 청년들을 들고 교육관에서 집회를 하는데요. 기도 집회를 제가 인도를 하는데 그냥 밴드를 앉아서 막 한 40여 명이 밴드를 앉아서 막 어떻게 기도하는데 이들이 마룻바닥에 있어요. 얼마나 애들이 뛰고 막 하는지요. 이 마룻바닥이 가라앉았어요. 얼마나 그 정도. 그 애들이 막 불덩어리. 방언하고 막 각종 은사가 나타나고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안진뱅이 청년 안진뱅이가 하나 있었는데 벌떡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야, 부르짖어 기도하니까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아름다운 성전을 봉헌하게 됐고 이 모두가 부르짖는 뜨거운 기도의 결과였어요. 그때 박기천 집사가 주의 종이 되기로 결심하고 은혜 받고 그래서 거기서 신학교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천을 오기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인천은 올 수 없는 여건이에요. 여기도 직화시가 된다니까 뭐 얼마나 경합 지역이 되는지. 평상시도 경합인데 뭐 말로. 그래도 하나님은 저를요 그 간증은 나중에 하고요. 낙하산에다 탁 찍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인천에 딱 떨어지는 거 하셨어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 잘 기도하니까 벌써 한 달 전에 저 인천 갈 걸 보여주셨어. 별 얘기 다 하네 이제. 네, 제가 시장에 가서 빠크를 사는데요. 빠크리가 여기 하나. 시장에 가서 샀어요. 인천 가려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지금 많이 발문치인데요. 시장에 가서 빠크를 하나 샀는데 샀어. 사서 이제 괜찮다 싶어서 그냥 집에 와서 가만히 보니까요. 빠크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영어로 오 인천. 그리고 거기에 배가 안쪽에 있고 갈매기가 이렇게 띄우는 나르는. 그런데 그 위에다 오 인천. 이야, 기도하니까 그 빠크를 보여줘도 그렇게 보여주고 역사. 제가 그 지평 종합고등학교에 6년을 있었는데 6년 있는 동안에 인천 주민분이 딱 한 분, 저하고 개척한 분, 딱 한 분 들어왔어요. 그분 9년 만에 들어왔어요. 인천 오기가 그렇게 하늘의 별따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낙하산 벌써 한 달 전에 벌써 제가 배를 타고 인천을 향해서 정글을 가는 꿈을 환상을 보여주죠. 또 계산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시간이 나요. 어쨌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역사하셨어요. 이건 제 얘기만 잠깐 하고 시간이 많이 간지 끝내겠습니다. 참 예언되지만 제 감정을 좀 간단히 하고 마치려고 해요. 시편 107편 28절에 3만 명을 만족하시고 주님의 조옷으로 채워주신다고 했어요. 어려서부터 저는요 5학년 때 다 주었어요. 그래서 들것을 거적대기 하잖아요. 그걸 덮어놨어요. 근데 어떻게 움직이니까 살았구나. 그게 왠지 뭔지 몰랐어요. 그냥 속이 쓰리고 막 창자를 잡아당기는 성장기에 그런 거품이 있어요.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먹으면 그렇게 막 쓰리고 막 창자 쥐어 뜯는 거 같고 그렇게 자랐어요. 그런 상태로 자라서 군대에 가서 이제 위장 질환이 더 악화돼서 후송을 생각해야만 했고, 근데요 이렇게 된 결단이 뭔가 하면 뭐 위가 나쁘긴 했어도 그 부대 내에 빵 공장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연대 인사과 장교계를 봤거든요. 끝발이 있는데요. 군대 말로 끝발이 막 애들 휴가증도 막 우리 인사과에서 끊어서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보초를 쓰다가 그 빵 공장에서 그 빵 묻는 냄새가 얼마나 기가 막힙니다. 그럼 제가 이제 가자마자 보초 쓰다가 애들이 그래서 박병장 왔냐. 그러면서 빵을 특별히 부어줍니다. 그 앙꼬를요, 그 흑설탕을 잔뜩 넣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빵을 만들어서 화덕에 딱 넣고 좀 기다리면 이게 노래노래 하면서 그 설탕이 그 밀가루에 다 스며들고 앙꼬가 돼요. 그걸 추운데 보초 쓰다가 그 따끈따끈한 그 앙꼬가 젖히던 그걸 먹을 때 그 맛은요, 지금 이 살에서 아무리 빵을 먹어도요 그런 빵 맛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뭐 어제 세개만 먹고 매일 그러다시피 하니까 아니 속 나쁜 사람이 간 것을 자꾸 먹으니까 속이 더 아파진 거죠. 그래서 이제 죽을 판에 이제 결국 후송을 가려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기도한다고 해요. 기도해요. 너 하나님 믿지 않네. 그럼 이게 쫄병이 무슨 기도를 해요. 뭐 기도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배치가 뒤에 가서 누들이 보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죠.
근데 마침 우리 그 보국과, 저는 인사과하고 보국과에 같은 박사를 썼어요. 거기에 신학생, 광천에 사는 신학생 김대현이라고 신학생이 있었어요. 그 신학생하고 저 이제 가깝게 지냈는데, 야, 나 자꾸 기도 안 하고 자꾸 오는데, 후손 가지 말고 기도 안 하는데, 기도할 장소도 없고, 어떻게 이 사회에 있는 밖에 있는, 부대 밖에 있는 교회를 나가자. 생명교회를 나가자. 둘이 이렇게 짰어요. 그러고요, 이제 새벽에 기도합니다. 둘이 나와가지고요, 그 부대에 담을 넣는 거예요. 탈령이죠. 네. 부대당 그 철조망한 걸 가지고 막 그렇게 놓지 않지만 그래가지고 한 20분 정도 걸어갔는데, 일단 부대 밖을 나가니까 얼마나 그냥 차이와 넣어둔 것 같고 얼마나 기쁨 내준 것 같아요. 막 참수하면서 둘이 말이요. 그러면서 교회에 갔어요. 교회 가서 불 피우고 그다음에 그 땡랑땡랑이 정치는 거 들어 4줄 가까이 4절까지 부르는 계속 땡랑 4줄 가까이 조금씩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또 줍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시골교회 불도 제대로 못 펴요. 없어서. 그래서 이사동이한테 친구인데 거기 가서 스피아라는 게 있어요. 스피아통. 거기다 하나씩 얻어요. 얻어가지고 그걸 또 담막으로 넘기고 주고요. 그리고 둘이 이제 그걸 들고 이제 가서 또 불 피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개선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교회 갔는데 중이 부부가 둘이 왔어요. 중이 부부가. 그래서 이제 등록을 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성결위였는데 기회를 주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새벽마다 웬 청년 둘이 찬송을 부르면서 자기 집 옆을 지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였죠. 새벽마다 찬송을 부르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전에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중단한 거예요. 중간에. 근데 그게 자꾸 청년들의 그 목소리가 들리고 나대고 그래서 두 부부가 의논했대요. 우리도 교회 나갑시다. 그래서 교회에 나왔대요. 근데 찬송 불렀더니 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새벽기도에 엎드렸지만 후손 가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기도에 힘을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면서 부위를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데 저기 감동 주신데 휘발유를 마셔라. 뭐를요? 휘발유를 마시게. 아니 휘발유가 뭐 마실 겁니까 그게? 하나님 기도만 하면 휘발유 마시고. 참 이상하네. 이거 마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도만 하면 휘발유. 그 길에 내게에서 떨어져. 하나님이 또 이런 방법을 나를 치료하시려고 그러나 보다. 기도하니까 그렇게 음성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동기에 당신 친구인데 기분 신자예요. 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휘발유를 마시라고 하는데 이거 너 미쳤냐? 그래도 마셔보자. 그래서 이제 까대기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종이를 그래서 이걸 부어라. 3번을 마셨어요. 수북하게 3번을. 눈 딱 하고 그랬더니 막 몇날 며칠 얼마나 고생했는지 말이에요. 막 트림이 나오면서 막 그냥 냄새가 얼마나 수북한지 말이에요. 아주 고통스러워요. 근데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요. 저기 지저분한 얘기지만 들으셔요. 화장실 가게 됐어. 그런데요. 그게 밀가루 반죽한 것처럼 하얘. 이게 병이 말입니다. 이게 그냥 산병처럼 쏟아져요. 그렇게 쏟아 나와요. 근데 제가 자라면서 해충약도 많이 먹었거든요. 이게 충이었나? 근데 이게 다 빠져나왔나? 그런 생각도 해보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휘발유 먹고. 이제 그들이 이렇게 건강. 그들이 이제 뭐든지 다 먹는
내 옷장, 내 끝장. 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 다음에 최전방으로 부대가 또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전방의 부대가 이제 후방으로 나오고 우리가 전방으로 나와요. 그게 한 30m 길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교회에서 일반 교회지만 사회교회지만 집사 운동도 하고 교회 학교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이 부대가 전방으로 들어가면 30m를 어떻게 다녀요? 야, 이게 걱정.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세요. 무조건 영예거주 차를 집어 타는 거예요. 저녁에 장교들이 이제 일을 마치고 자기들 집에 가기 위해서 영예거주 차 있잖아요. 영예거주하는 분들 운송하는 차를 거기 무조건 타요. 나와서 그 화질이라는 곳에 철원에서 만나는데 거기서 내려서 교회로 가요. 교회 가면 이제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종탑에 이런 공간이 있잖아요. 몇 개의 공간, 지도실. 그걸 하나 잘 꾸며주셨어요. 일자리도 사고 시장에서 사다. 벽이며 이불이며. 거기서 자는 거예요. 밤새 기도하다가 자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는 이제 일어나서 그 출근하는 장교들 차에 다시 올라요. 그 교회 부대에 와서 이제 아침 식사하고 또 일과하고 저녁에 또 나가고 그 교회에서 잠을 자고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해서 가만히 지나보니까 하나님이 목사 삼으시려고 그렇게 훈련시켰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왔습니다. 잘 말씀을 맺습니다. 이와 같이 고통 속의 울부짖음 그리고 고역이나 억울함이나 큰 고통이 극에 달해서 도저히 참고 견디기 힘든 상황이 됐을 때에 이렇게 소리 높여 호소하는 외침, 이게 부르짖음이라는 거예요. 막다른 상황에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부르짖는 외침, 목숨 걸고 온 마음과 중심을 다 달아 매달리는 것이 절실이나 함인데 지금 우리는 이런 부르짖는 기도가 너나 할 것 없이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또 개인적으로도요. 목숨을 건 진실과 정성의 부르짖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남이 아닌 우리에게 바로 내게 이 기도를 위한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부르짖는 기도의 입술이 돼서 기도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남은 생애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부르짖는 기도의 입술이 돼서 기도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면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사명으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 1절만 보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그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에 기쁨이 이번에는 우리 한 목소리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운목교회와 은퇴한 목사님들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셔서 대한민국이 굳건히 서게 해주시고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어서 대한민국 북한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어 이 자유 대한민국이 기독교의 국가가 되게 하시며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온 세계가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은퇴 목사님들을 희망을 주시고 또한 생활도 염려 없게 해주시며 우리 음모교회를 축복하셔서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음모교회가 되고 모두가 다 소망이 우리 주님께만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희망이 우리 주님께 있사오니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마음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도 지켜주셔서 저희들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육간에 받은 것 많사오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말씀 주신 박 목사님에게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오늘 식사 어디로 정했습니까? 밑에 내려가시면은 추운데 멀리 가시지 마시고 내려가시면은 식사 장소를 정하셨다고 합니다. 다른 광고는 이를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자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59장을 부른 뒤에 김용신 목사님 축도를 받겠습니다. 전성을 벽에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들여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내 뒷죄를 하고 힘드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서 있네. 또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히 강화하여 주사 그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험하기 흉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시고 오늘 또 이곳까지 인도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교회와 이 나라와 이국에 있는 백성들과 온 땅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나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